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원래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그 소녀로부터 시작된 나올 수 있다는 희망, 살 수 있다는 소망이 곧 현실이 되려고 합니다. 왕의 편지로 아람 왕은 편지로 나아만을 응원하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보냈고요. 왕의 편지에 나아만을 이제 소풍을 맞이하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까지 편지하니 이스라엘이 나를 영접하고 그 소녀가 말했던 선지자를 초대하고 뭐 등등 이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 그 발걸음이 지금은 눈등병으로 나병으로 인해서 아프지만 돌아오는 길은 회복될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 아람 왕의 편지는 이스라엘 왕을 두려움에 빠뜨렸죠. 나아만에 대한 진심을 이스라엘 왕은 전쟁에 대한 진심으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옷을 찢는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는 그 사람을 자신이 맡겠노라고 안심을 시키지요. 그렇게 엘리사는 나아만을 기다렸고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입고 엘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아만의 걸음은 이미 나은 것처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치료받기 위해 오는 길인데 굳이 말과 병거까지 총동원해서 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조용히 왔다 갈 수도 있는데 왕이 편지만 가지고 왔다 갈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세력의 과시, 이 사람은 아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왕의 편지에 적힌 대로 이 사람을 고쳐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목사님 딸이 그 예중을 가고 싶어 해서 그 중학교에 이제 그 하러 갔대요. 갔는데 이제 자기는 봉고차에 태워 갔는데 애들이 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섰는데 다 승용차, 그 좋은 세단 승용차 내리는데 벤틀리에서 학생이 하나가 내리더래요. 그 벤틀리를 엄마 차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아빠 차가 아니라. 그 엄마 차가 벤틀리면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야 이거 내가 이 학교에 보낼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눌려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차. 여러분 주차장에도 보면 벤츠하고 아우디 그 사이에 주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작은 경차도 돼 있으면 막 차를 막 주차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누군가의 이런 세력 과시는 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아마도 그런 새 과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낫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성경은 그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선지자에게서 그 자기의 어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대접을 받기 원함이든지 어떤 더 다른 사람들은 대충 치료하지만 나는 좀 꼼꼼하게 봐달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읽으면서. 제가 사실 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칼에 찔려가지고요. 피를 막 해가지고 막 손목을 붙잡고 막 병원에 갔거든요. 어제 7번을 꿰맸습니다. 크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찔렸어요. 그냥 카터칼에 푹 찔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러고 갔거든요. 여길 다쳤으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안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 밖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줄 서야 되나? 피 흘리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막 계속하면서 어떤 분이 손을 심장 위로 들고 들으셔야 돼요. 전 아파가지고 막 또 왜냐면 이 심장보다 위에 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왜 응급인가? 왜 응급인가? 그럼 응급이면 우리가 왜 이런 차들이 움직이면 차도 비켜주잖아요. 그리고 고열이 나면 아마 여러분 소아과 가도 고열이 나면 아마 먼저 우선순위로 해줄걸요? 애들이 막 경기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사실 응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새해 과시를 통해서 나에게 선지자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의 반응이었어요. 소녀의 말대로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선지자님이 고쳐줄 겁니다 라고 해서 왔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집에 닿기도 전에, 노크를 하기도 전에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내보내서 하는 말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그랬다면 예를 들면 어제처럼 제가 막 이렇게 필철 흘리고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아 이거 밴드 붙이면 나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의사 이거 저기 아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막 해가지고 요즘에 뭐 오티케스 같은 것도 있더만 이런 것도 해주고 뭐 붕대도 감아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피가 나니까. 근데 의사가 아유 이거 그냥 상처도 아니에요. 그냥 데일밴드 붙이고 후시딘 바르고 밴드 붙여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겠어요? 아니면 의사 멱살을 잡았겠어요? 어제 그 꼬매기 전에 그 마취하잖아요. 마취하는데 뭐 워낙 아팠으니까 이제 마취하는데 의사가 상처 안쪽으로 주사를 놓더라고요. 의사 멱살 잡아버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계속 그 꼬매는 방향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멱살을 잡을 수 없으니까 옆에 기둥을 막 붙잡고서 막 저기 한 거예요. 근데 느낌은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막 눈앞에서 막 꼬매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 상처가 아물겠구나. 나는 그러고 갔는데 병원을. 우리가 아프면 그러잖아요. 의사가 이런 검사도 해주고 저런 검사도 해주고 이런 치료도 해주면 좋겠는데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의사가 대충 건성 이렇게 처방을 내리면 아 이거 돌팔이 아니야. 이래서 내가 낫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죠. 야 요단강에서 몸 씻는 거? 그 좀 있으면 나만이 화를 내죠. 장난해 지금? 내가 지금 이 대접을 받으려고 왔나? 야 아람에 있는 저기는 더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하죠.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한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고 그래야 내 병이 낫지 않을까? 라고 아마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나아만은. 뭔가 자기를 위한 액션, 자기를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나 집회 같은 거 할 때 신유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나 강사들이 이렇게 액션을 막 하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요란한 액션을 성경에 하지 않았어요. 다 모르겠죠?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기껏해야 이제 진흙 발라서 실로암 어색을 씻어라. 이 정도인데 무슨 마치 내가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것처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쇼하지 않으세요. 근데 나아만은 뭐래도 자기를 위한 엘리사가 정중하게 자기를 맞아들이고 그 아람 군대 장관에 대한 예우 또 왕의 편지를 갖고 온 자의 예우를 바치면서 뭔가 화려한 치료의 행위가 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과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에 돌아갔다 그래요. 노아요. 11절 말씀 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어떻게 해요? 야 됐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가나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막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 상황을 맞이하려고 내가 왔어? 아마 아람의 선지자였으면 죽였을지도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이니까 적대국의 적이니까 아마 조심스러웠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나아만은 그 대단한 선지자가 자신을 직접 마중나와 맞이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껏 왕을 제외하고 자기가 고개 숙여 엎드린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본인은 나병에 걸렸지만 누구에게라도 아쉬운 말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아람 왕이 친히 써준 편지까지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도 벌벌벌 떨게 할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치 귀빈을 모시듯 정중하게 자신을 모셔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마치 아쉬운 것 하나 없는 사람처럼 나아만을 대면조차 하지 않고 대면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늘상 하는 말,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하는 말을 하죠. 지금 여러분 누가 아쉬운지 봐야 돼요. 지금 누가 아쉽습니까? 본인이 아쉬운 거예요. 그 종에게 누구예요? 엘리사의 종에게조차라도 엎드려서 제가 선지자님을 뵐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져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지금 분노해서 돌려가면 누구 손해예요? 자, 엘리사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물론 가면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왕에게 가서 내가 갔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저렇게 했고 왕도 아무런 조치하지 않아서 내가 그냥 허탕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람 왕이 화가 나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만 입장에서는 내가 분노해서 돌아가도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까짓거 이스라엘 엎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언서 25장 1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가 같으니라. 그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하는 건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얼마나 그 사과가 귀하면 그 값진 아로새긴 금쟁반에 올려놓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만 그렇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행동도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아마 시각장애인 어떤 유튜버가 오산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얘기해줘서 저도 한번 봤는데 그래서 뭐 그 문제점, 시각장애인의 그 발판 혹은 이거 점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잘 되어 있나 하면서 버스를 타고 오색시장을 가려고 했더니 보세요. 제가 본 거는 그래도 기사님이 친절하게 해준 것만 봤는데 아이들이 얘기를 했는데 안 가요! 안 간다고요! 막 무안을 주고 하는 기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장애인에게. 더구나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차가 오면 번호가 2번 차, 2번 차, 2번 차 이러보지 않잖아요. 쓰면 몇 번입니까? 이거 혹시 어디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그거는 뭐 다음에 오는 차예요. 아니면 몇 번 차예요. 근데 못 보잖아요. 그러면 설명해주고 안내해줄 수 있는 것이 기사님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안스럽게 안 간다고요. 제 차 물어봐요. 아 오색시장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양반이 안 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무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고객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영어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한다고 한다면 고객이 아닐지라도 언제 이 사람이 우리 고객이 될지 모르잖아요. 친절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지금은 고객이지만 저 사람이 나의 고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과 경우에 합당한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도 사실은 경우에 합당하진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그 엘리사의 반응에 이렇게 분노한 나아만의 입장도 경우에 합당해 보이지는 않아요. 둘 다 좀 조율하면 좋은데 엘리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왜 엘리사가 이렇게 했죠?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왕에게 아예 선포한 거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오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 입장에서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아람의 왕이 트럭으로 와도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당신을 치료해 줄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쉬우면 네가 와. 엘리사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당당한 거죠. 지금 누가 도움을 구해요? 그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는 재정이 꽤 많았대요. 교회가.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 특 A급 소고기를 가지고 은행에서 왔대요. 은행에 임직원들이 와가지고. 왜냐면 교회 헌금이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막 그랬대요. 그런데요. 상황이 어째서 교회를 건축하고 대출을 딱 받으니까요. 그 발걸음이 뚝 끊어졌대요. 그럼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대출을 갈아타는 거예요. 야 니네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역전돼?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쉬워도 누가 아쉬워요? 나만이 아쉬워요. 이건 분노하고 돌아갈 일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엎드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의 태도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에 기록된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집에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보내고요. 마태복음은 본인이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하인이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백부장이나 뭐냐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여기서 선포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설득되냐면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의 종까지 챙겨가면서 좀 나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으로만 보면 그때의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줄 압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 미코르,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기독교는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드문 게 너무 아쉬워요. 왜 전도가 안 되냐? 기도를 2시간씩, 3시간씩 한대요. 성경을 몇 독을 했다는데 말이 거치고요. 싸나워요. 사람을 하대하고요. 어디 가면 상석해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백부장이 같은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나아만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을 거느리고 말가병고를 거느리고 마치 모두가 내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를 위해 뭔가 해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집니다. 요즘에는 식당에 가면 의자 빼주는 식당, 저는 의자 빼주는 식당을 안 가봐가지고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의자 빼주는 식당? 솔직히 좀 그런 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해주면 막 해주고 그랬고 저는 아웃백을 가면 좀 불편한 게 거기는 직원들이 무릎 꿇고 주문을 받잖아요. 도대체 누가 그따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좀 속상해요. 그게 문화일 수는 있겠으나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존대해주고 존귀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쉬워서 찾아가는 건 아니라 누군가 아쉬워서 내게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존귀 주님처럼 여기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그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아만은 백부장과 전혀 다르죠. 워낙 잘 나갔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자신의 바람대로 엘리사가 움직여주지 않자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어요. 자신의 감정이 행동의 기준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에 나온 대사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아만은 자기가 느낀 감정 그대로 뭐가 됐어요? 태도가 돼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불쾌한 건 불쾌한 거고요. 해결 지을 것은 해결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수일수록 스포츠나 뭐에 고수일수록 포커페이스가 됩니다. 실제로 포커 플레이어들 가운데서는요. 그 동공이 움직이는 것까지 캐치를 한대요. 표정 하나. 그러니까 진짜 찰나의 모습까지 그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이 체크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본대요. 패를. 근데 1등한 사람 그걸 딱 봤는데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거 여러분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좋다고. 왜 딱 보면 알아요. 애들은요. 우리 다현이가 맨날 시험 보고 오잖아요. 전화하면 알아요. 시험 잘 봤는지 안 봤는지. 아빠 나 그거 몇 점 맞아 올게. 그럼 몇 점 맞아 있어요. 기분 좋으니까 자기가 전화했겠죠.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망쳤어요. 그건 딴 얘기예요. 아빠 너 간식 뭐 먹어요? 저녁 뭐 먹어요? 그게 뭐예요? 시험을 못 봤다는 얘기겠죠. 근데 고수들은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아요. 감정의 내색을 하지 않아요. 나아만은 아무래도 누군가의 위에 있던 사람이어서 그런가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치를 주는 사람이었죠. 만약 나아만이 이 기분대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뜯어말립니다.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더 큰 일을, 더 험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들어가서 씻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나만이 받은 복은요, 주변 사람이에요. 소녀, 아내, 왕, 종들.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나만이에요. 성격도 안 좋아, 태도도 안 좋아.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뜯어 말리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하연이가 운동 갈 때 운동을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가는 길에 도로에 어떤 아저씨 두 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약간 약주하신 것 같아서. 지나갔다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이 부상의 여파 때문에 집에서 좀 편한 옷을 입고 나갔다 왔어요. 차만 내려만 주고 바로 올 거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갔다가 왔는데 앞에 차가 세워놓고서 젊은 남자가 어른 둘하고 이제 막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때 아내가 내려서 뜯어 말리는 시점. 차는 밀리고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이게 그냥 말싸움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젊은 남자가 어른들을 두드러 패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민했죠. 야 내가 이거 옛날 같으면 내려서 말리는데 지금 제가 여기 분명히 가고 있잖아요. 오늘 6바늘을 꼬맸는데 이거 하다가 말리다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아픈데. 그래서 애래서 맞는 분들을 말렸어요. 그 등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등지고 어른들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막 우르르 와가지고 서로하고 한 분은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무섭더라고요. 막 눈이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이게 길가를 걸어가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시비가 붙었겠죠. 왜 일로 다녀요? 그랬더니 젊은 놈이 막 이래 아마 시비가 붙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말리는데 안 돼요. 근데 또 충격받은 건 조금 있다 그 차에서 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모가 맞아도 충격이지만 애 아빠가 두드려 뺐다 아빠 이겨라 했겠습니까? 애는 놀래죠. 소리 막 지르고. 애가 어린 목소리예요. 남자가 젊으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자잘못이 있겠지만 그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어르신들. 근데 이 어르신도 삐뚤어지셨어요. 계속 간죽간죽하고 내가 그만하시라고 왜 자꾸 그러냐고. 좀 가만히 있으면 끝날 싸움을 왜 자꾸 그러시냐고 제가 저리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소리 지르니까 또 막 가려는 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내가 글로 밀을까 하다가 글로 밀어서 그냥 붙일까? 막 나도 아프 죽겠네 지금 내가 지금 옷도 막 저기 하고 막 지금 그래가지고 막 붙일까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지. 잘 했는데 저쪽에서 막 또 스리니까 저쪽에서 또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막 사람들이 차 밀린다고 막 하니까 이제 껴놓으니까 싸움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민망하니까 차 타고 가니까 저 할아버지 내가 말렸던 할아버지가 또 도망간다고 막 그러는 거야. 신고했으니까 내비둬. 쫓아가실 거냐고. 그 사람은 차로 가고 걸어갈 건데 말리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언제까지 쫓아가나 보게. 여러분 말릴 때 그냥 지는 척하는 게 최고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안 말리나 유튜브에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개들이요 문 하나 사이에서 막 으르렁거리고 죽이듯이 막 짖어요. 막 서로 철문 사이에 두고서 막 짖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다가 문을 싹 열었어요. 그러니까 방해물이 없잖아요. 그럼 개들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문을 딱 열고 서로 딱 마주보니까 서로 약속이라는 듯이 유튜브 찾아보세요. 내가 어제 이 아저씨 거기다 붙였어야 되나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다 말아서 누구 하나 죽겠다고 말리는 거예요. 말릴 때 줘주세요. 큰일. 여러분 싸우다가 얻어맞는 게 나아요? 말려서 그냥 내가 자존심 다 숙이고 그냥 네가 이겼다 하는 게 나아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이 이겨서 소득 볼 게 뭐 있어요? 자존심 세우는 거? 그러봐야 문둥병 환자인데 종들이 나만을 말할 때 그나마 나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건 나만이 꺾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맨날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꺾일 줄 아는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다툼이 없어요. 길 가다 다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경찰이 가르쳐준 게 있어요. 어떤 승용차로 출근하는 경찰인데 이 사람은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인지 모르고 이 사람이 시비를 딱 붙었는데 이분이 딱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신호 위반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래요. 나중에 경찰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걸맞는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 새끼 저 새끼가 나와가지고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도 상대를 존중하면서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뭐 사장님 혹은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나만이 종들 주제에 몰아라 이렇게 했으면 종들도 나만이 낫기를 바래요. 그냥 이대로 그래도 잘됐다 좀 이대로 그냥 죽어라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소녀도 주인이 낫기를 바라고 왕도 나만이 낫기를 바라고 아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만이 죽으면 누가 제일 좋겠어요? 지금으로 보면 요즘 시대로 아내가 좋잖아요. 재산이 다 내 거 되니까. 근데 아내도 나만이 죽기를 바라요? 낫기를 바라요? 낫기를 바라잖아요. 그 재미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사망선고였고 장례를 치는데 할아버지가 일어난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뭐라 했잖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일어나? 그 70세가 넘어가면 아침에 눈 뜬다고 혼난대요. 그대로 가지 왜 살아서 일어났냐고 아침에. 사실 이게 부부관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내가 내가 살기를 바라고 남편이 내가 살기를 바라면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식이 부모가 살기를 바라고 부모가 자식이 살기를 바라고 나의 형제가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들이 살기를 바라는 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기서 피가 막 사방으로 막 튀고 내가 웬만하면 그런 빈 거 이런 걸로 가자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나 병원 가야 돼 했더니 안 사람이 이렇게 사과를 깎아먹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피를 막 철철 흘리니까 빨리 병원 가자 했는데 제가 운전을 못하잖아요. 이거 잡고 있으니까. 안 사람은 장롱면허. 비 오는데 막 뛰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막 뒤선으로 완전히 막 뛰어오면서 막 해놓은 거 보니까 안 사람이 그래 내가 살기를 바라는구나. 살기를 바라는구나. 그때 아침에 머리도 감겨준다고 막 빨리 오면 머리도 감겨준다는데 아직 그 신세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저기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내가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뜯어 말길 수 있는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뜯어 말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뜯어 말기는 사람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콜라보가 돼서 나하만이 자존심을 꺾고 그 자기네 바벨론에 있는 그 땅보다 그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 요단강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이 그렇게 우리가 아는 한강이 아니고 오산천보다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더러워질 것 같이 깨끗해질 것 같은 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꺾고 자존심 꺾고 들어갑니다. 몇 번? 7번 들어가요. 아마 한 6번까지 지났을 거예요. 짜증나. 나아지는 기미가 없잖아. 에이, 그래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가서 그냥 깨끗한 물로 목욕하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만이 이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순종 혹은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을 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어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되었지만 결국은 백부장이 얻은 결과 말씀만으로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어요. 어떤 액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가 시킨 대로만 했더니 어린아이 사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라고 얘기됐습니다. 더 큰 일도 할 각오를 갖고 왔었어요. 진작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비를 구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원래 알던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덜컥 지금 개만도 못한 처지가 된 거예요. 여인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더 낮춰서 이렇게 고백해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 같아도 괜찮은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으면 좀 주어서 우리 귀신 들린 딸, 내 딸은 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나갔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즉시 네 딸이 나았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만은 낫기를 바라는 만큼 더 간절한 심정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여자 장난 아닌데 이거.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얘 또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거니까 내가 들 거야.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게 여기면 결국엔 들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몇 번 두드렸다고 없네? 아니 말죠. 이건 낫기를 바라는 심정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낫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고침받기를 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구하고 또 구하고 귀찮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때로는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씨 내가 원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해주네 돌아설 게 아니고 몇 번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은 원치 않나 봐 라고 돌아설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들으실 때까지 비가 필요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다행히 엘리사는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묵살하는 그런 사람도 무책임한 사람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나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방을 내려줬고 이제 나아만의 반응만 남아있습니다. 처방에 대한 태도가 자기 신을 낫게 할지 아니면 도로 나병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지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의 종들의 간절한 설득으로 요단강에 들어갔고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회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한 말은 행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 기회를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낫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자신을 아끼는 아람 왕도 군대 장관이라는 자신의 권력도 낫기를 바라며 가져온 많은 예물들도 그리고 거느리고 왔던 말과 병거들도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직접적인 도움은 되진 않아요. 직접적인 도움, 결정적인 도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만나야겠죠. 그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는 가끔 너무 은혜로운 척하고 너무 거룩한 척하다 보니까 우리의 약함을 오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대신에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며 막 기도하자 그러면 사실은 그런 운동을 하는 교단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사실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모여서 조원들끼리 모여서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중보하는 기간을 가지면 사기쳤어요, 바람 폈어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약점이 소문이 돼서 퍼져나가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몇몇 같은 동병상련의 그 작은 미자립 교회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우리끼리 서로 밥도 사고 고기도 사고 막 해요. 그러면서 얘기 나누는 건 뭐 아픈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파도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와 전혀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는 부끄럽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렵고 불편한 얘기들은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부흥에 대한 증거도 아니고 교회가 문제없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픔을 공유하며 그의 회복과 그의 나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부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렵더라도 또 맨입으로 못하니까 때로는 밥도 대접하고 차도 접붙도 하고 또 내가 나음이 간증이 돼서 감사가 돼서 또 밥 한 번 더 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간증들을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아닌 척하는 게 그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나아지기를 원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래서 매 주말마다 복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되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1등이에요. 로또 1등의 방식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개미처럼 일해서 부자 되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나는 이 사업으로 떼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나아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난 복을 줄 줄 알았어. 나는 안 주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요 예화가 뭐겠어요. 밤에 막 두드리는 거야. 음식 없는데 떡을 줄래? 야 지금 밤이 몇 시인데 내가 친구이지만 그때는 귀찮아서 안 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여서가 아니라 아우 얘 안 주면 밤새 두드릴 것 같아.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인하여 준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덕분에 지금 회복을 되었지만 원래는 어떻게 돼요? 본인이 더 간절하게 그 종의 엘리사가 보낸 종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서라도 내가 오늘 선지자를 못 만나면 집에 못 갑니다. 이거 예물 당신 다 가지세요. 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 소녀가 그랬습니다. 선지자님은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납작 엎드렸어요. 맞아요. 그렇게 간청했다면 엘리사가 나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를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엘리사를 통해 나음받는 게 목적이에요? 나음받는 거.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어느 집회 가잖아요. 예전에 부산 백스코에서 이제 부산 풍성한교회라고 두나이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독수리 그려주는 교회들 막 거기서 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부흥하고 싶어서. 그럼 막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나아만이잖아요. 내가 가면 와가지고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막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나을 것 같은 그런 착각들. 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서 낫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나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 솔로몬에게 연인이 누구 때문에 귀신 따르게 났어요? 그 엄마의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예수님 무슨 액션을 한 게 아니라. 백부장은요. 믿음 때문에 낫는 거예요. 어떤 액션 때문에 낫는 게 아니에요. 막 손을 꼭 슉슉슉 뭐 이런 거 해갖고 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러불러 해갖고 막 안수. 저도 이제 여러분 저한테 안수 받으신 분 많지 않죠? 제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대부분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는 복이 있지만 저는 다이렉트라고 믿어요. 아멘? 저는 거기에 보조인이에요. 보조인.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저는 옆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메스 그럼 제가 메스를 딱 이거 하는 거지 제가 집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믿음이 생겼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 우리 이상기 선생님이 가끔 그래요. 피곤하거나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으면 전화해서 전화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하면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저 목사님 믿음도 안 가고 신뢰도 안 가는데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막 이러면 제가 트라우마도 있어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으려면 다 이래요. 젊으니까 너무 젊으니까. 전에 저희 친척분 한 분이 중환자실에 계셔서 기도 부탁을 받아서 이제 중환자실은 종교인은 들어가게 목회자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받고 저랑 이신한 목사님이랑 갔죠. 신방을 갔어요. 딱 했는데 이제 앞에서 방송에서 우리 목사님들 오셨어요. 문을 딱 열어주고 딱 들어갔는데 중환자실 간호사가 저랑 이신한 목사님을 번갈아 보면서 목사님들 오신다면서 그런 눈을 쳐다본 거야. 야 이거 대부분 기도해주러 오는 목사님들이 점잖고 중년에 이런 어른들이 올 줄 알았더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해가 안 갔나 봐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예배드려 주세요. 혹은 우리 사업장에 오셔서 예배드려 주세요. 혹은 목사님 저 안수해 주세요. 뭐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는 엘리사의 마음으로 제가 맡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안수할 거예요. 근데 무슨 송구영 씨 예배 때마다 막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면 될까요?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믿음이 전형인데 제가 안수한다고 때로는 될 일이 있어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역사로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길 바라고요. 누가 더 아쉬워하는지 누가 더 간절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대접을 받고 사람들을 이기려는 마음이 아닌 낫기를 위해 무엇인지 할 생각으로 납작 엎드리며 살기를 구할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상황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